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환절기에 건강하세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고 계시죠. 그것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액의 믿음이 능력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주님이 이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배울 때는 제자라 부르고 사명을 맡기면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라고 한 것은 참 좀 독특한 면이죠. 우리는 사도 그러면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이름인 줄 알았는데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이 명령하신 이런저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좀 믿음을 좀 많이 주십시오. 믿음을 많이 주십시오. 좀 더 믿음이 많아야지, 그래야지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믿음을 좀 많이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간청하자 그 말을 들은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를 향해서 뽑혀서 바다에 심으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비유거든요. 실제로 막 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으라.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비유예요, 비유. 무슨 일이냐면 뽕나무도로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으라는 것은 가능한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렇게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양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장인어른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셔가지고 요렇게 이제 조그만 약병 같은 데다가
투명한 약병 같은 데다가 이제 겨자씨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박 목사 이게 겨자씨래. 우리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봤어요, 겨자씨를. 꼭 우리나라 좁쌀이죠, 좁쌀. 좁쌀만 해요. 어떻게 보면 좁쌀보다 더 작다고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양이 아니고 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은 사실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딱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주는 믿음이 모든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그래요. From faith to faith.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 처음에 시작하는 믿음은 뭐예요?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쭉쭉쭉쭉 자라가지고 여러 종류의 믿음을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어머니 세대는 결혼할 때 세간살이를 많이 가지고 시작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딱 필요한 거, 밥 먹고 사는데 딱 필요한 거 그거 가지고 세간살이를 결혼해서 시작했는데 살다가 돈을 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파도 사고 나중에 뭣도 사요? 자동차도 사고 이렇게 세간살이가 많아지잖아요. 믿음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꼭 필요한 믿음, 구원을 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얻고 똑같은 말이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살아 있어야 돼요. 그 믿음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그 좁쌀만한, 다시 말하면 딱 하나의 믿음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네, 그죠? 옆에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하세요. 믿음은 양이 아니고 질이래. 똑바로 믿어. 똑바로 믿어.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반드시 퍼져나가게 점점 많은 믿음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비유를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한 누룩이 뭐예요? 곰팡이? 네, 곰팡이라고 치죠. 누룩, 포자, 곰팡이. 곰팡이 양이 많아야 온 집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요만한 곰팡이를 할지라도 그 곰팡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죠? 왜, 우리 아버지 세대, 옛날에는 집에 세상에 참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서 빵을 자주 해 먹었잖아요? 해 먹으셨습니까? 아니, 조심스럽네. 갑자기 조심스럽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요만한 오븐에다가 빵을 사와서 밀가루를 사와가지고 어머니가 빵을 곧잘 해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스트 있죠, 이스트 요만큼만 넣어도 어떻게 돼요? 확 부풀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라도 그 누룩이 제대로 된 누룩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확 퍼져가지고 온 빵을 부풀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믿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신 주님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주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거든요.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이 되면 그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툭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톡 떨어지게 되고 주님과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이 전달받아서 우리 안에 계속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초의 믿음이 뭐냐면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구원의 믿음이 커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아멘.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믿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믿음.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종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점점 다른 믿음으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한 건 뭐냐면 영생의 믿음입니다. 영생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믿음으로 점점점 포자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을 좀 살펴보면요. 왕정 시대에 다윗은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니까, 그죠? 다윗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윗을 제외하고 성경에 북이스라엘이 20명의 왕, 남유다가 19명의 왕, 총 39명의 왕 중에서 신실했던 왕을 꼽으라 그러면 딱 3명을 꼽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사밧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요시야고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근데 이 3사람 중에서 넘버1으로 꼽는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신실했던 사람이요. 적어도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기 이전까지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다윗과 버금갈이 많지 그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왕 중에서 다윗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왕이 누굽니까? 선다형으로 물어보면 제일 많이 손에 꼽히는 사람이 히스기야고요. 히스기야 하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에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생명이 몇 년 연장됐어요? 15년.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이런 큰 기적을, 어마어마한 기적을 2번이나 체험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합니다. 의지했다 그래요. 근데 의지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타흐입니다. 바타흐. 이 바타흐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바타흐라는 말은 찰싹 붙어 있다라는 뜻이 바타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노트 있죠. 노트에다가 딱풀로 색종이를 쫙 붙였어요. 이게 뭐냐면 바타흐입니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딱풀로 붙였던 색종이를 노트에서 떼면 어떻게 돼요? 깨끗이 떨어져요? 아니면 찢어져요? 찢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언약을 깨뜨렸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떨어졌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찢어졌다, 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종이처럼 딱 아교, 믿음이라는 것으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찰싹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 나오죠. 그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러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타흐예요. 앞서 제가 구원의 믿음을 어떻게 갖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서는 곡하는 것도 눈물도 아픈 것도 사망도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사망이 없어요? 왜 아픈 게 없어요? 왜 곡하는 게 없어요? 거기에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축복과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그곳이.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점점 퍼져나가지고 우리 인생이 풍요롭게 바뀌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그 상태를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7절 한번 보세요. 5절은 의지했다 그러죠. 6절에 보면 연합했다 그러죠.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통했다. 이 세 개는 동그라미, 동글뱅이 해놓으셔야 돼요. 의지의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연합의 동그라미. 연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연합했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쓰인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아담이 누구와? 하와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 이 연합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했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예요? 하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죠. 우리는 신부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7절 형통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네, 이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이 말씀이 꼭 성경에 누구를 일컫는 말씀 같아요? 이거 그러면 되게 비슷한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온 사람 누가 생각나세요? 요셉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요셉을 7절 말씀을 일컬어서 요셉을 보면 요셉이 어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바꿔 말하면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나지 않고 찰싹 붙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찰싹 붙어있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 그의 꿈이 이루어지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가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사실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18만 5천 명이 당시 이스라엘은 국력이 상당히 쇠약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대를 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더니 끝이 아니에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이 18만 5천 명을 무찔렀던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아마 인간적으로 되게 좀 스트레스가 됐을 수도 있겠죠. 성경은 이 두 개를 인과관계로 말하진 않지만 장수로 보면 바로 다음 장에 또 나와요. 18만 5천 명을 무찌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아. 야, 네가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감당하느라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되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병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치료해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 제가 한 8년 전에 여기 목에 있는 침샘에 혹이 하나 있대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가만 놔두면 암이 된대요. 그래서 목에 있는 혹을 잘라야 된대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목을 7cm를 찢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목은 모든 신경이 다 모여있는 곳이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사에게 수술을 받기는 했어요.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아니, 기도는 했죠.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었죠. 왜냐하면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수술장에 딱 수술실에 들어가면 보호자가 마지막에 딱 이렇게 배드 밀고 가잖아요. 그러면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다가 손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영화를 찍어 그냥. 그리고 이제 딱 수술실에서 대기하는데 수술실은 따뜻해요, 추워요? 옷을 다 벗겨놨잖아요, 수술하려고. 내가 얼마나 춥고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아마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 누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정신 없을 때 히스기야는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찰싹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나를 정신없이 만들어요. 외부의 공격이, 내부의 고난이, 질병이, 그죠? 무언가가 나를 상당히 정신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성전에 나서 기도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환난과 고난과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치더라도 견고하게 딱 가지에 붙어 있어서, 나무에 붙어 있어서 온갖 종류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어떻냐면 경제 생활을 누가 했냐면 어머니들은 경제 생활을 하지 않고 대부분 어머니는 가사를 주로 하셨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이 무슨 일을 해? 그래서 여성들이 만약 일을 한다면 그 직업군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 옛날에 만약 일을 했다면 뭐 했겠어요? 대부분 방직 공장에 가서 미싱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5남매다 보니까 어머니가 왜 딸기 이렇게 잼 있죠? 딸기 잼 만드시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기억이 어슴푸레하게 나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떠냐면 여성들이 정말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남편 잘 만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도 그랬는데 고대 사회는 오죽했겠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편이 죽고 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삭 줍기를 하든지 아니면 창기가 되든지 거린이 되든지 뭐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남편을 의지하는 게 여성의 삶의 질은 오직 남편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가끔 혹시 그 TV에서 그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안 보십니까? 그 왜 이제 나는 솔로 이게 미혼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연찮게 TV를 돌리다가 그냥 봤는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어떠냐면 영화 투자 회사의 이사예요. 여자분이. 영화사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 투자하는 회사의 이사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재혼인데 어떤 남편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 너무 놀랐어요. 남자는 일 안 해도 된대요. 나 우리 최태진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 남자 일 안 해도 된대요.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이 여자분이 바라는 게 뭐냐면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남편이 나를 맞아주면 좋겠대요. 와, 바뀌었죠. 옛날하고는 바뀌었어요. 옛날하고는 바뀌었어요. 여성이 이런 여성이 있으면 그런 여성에게 찰싹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남자든 여자든 어떠냐면요. 남자든 여자든 기둥이 될 만한 사람에게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성의 삶의 질은 고대 사회는 어떠냐면 남자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남자가 죽으면 여성의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떨어진 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성도 마찬가지겠죠. 의지하던 우리가 의지하던 누군가가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에 상당히 많은 고난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찰싹 붙어있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대부분 이렇게 부부간에 붙어 있으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그러면 아멘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다른 교회는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래.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찰싹 붙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꾸역꾸역 짜야 돼 이제. 근데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어설프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정말 아싸라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전라도 말로 어설프게 붙어 있으면 안 되고 한 번 하면 아싸라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이거를 봉사한다 그러면, 이거를 믿는다 그러면 어설프게 믿지 말고 아싸라게 확실하게 믿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응답의 축복은 어디서 오냐면요, 내가 얇고 넓게 믿음을 막 발라놨어요. 이런다고 응답의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한 영역을 믿더라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다 같이 아싸라게. 아싸라게. 확실히라고 제가 원고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제 마음의 그 감정이 충분히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시죠.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아싸라게. 아싸라게 믿읍시다. 믿으려면 아싸리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얇고 넓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응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를 믿더라도 제대로 딱 믿어버려야 돼요.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 외에 우리 삶의 믿음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 영역에서 응답을 받으려면 이 영역의 믿음이 아싸리해야 돼요.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려면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이 나와서 서가지고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일렁이는 광풍, 풍랑을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셨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잠잠하라요. 잠잠하라. 말이 길어요? 짧아요? 말이 짧아요. 꼭 기억하세요. 진짜는 말이 길지 않아요. 가짜는 설득을 하고 막 잡아당겨야 되니까, 이렇게 끌어당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짜는 설명이 많은 거예요. 진짜는요, 말이 짧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대사를 보면요, 설교하실 때를 제외하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면 대부분 주님의 대사가 길어요? 짧아요? 아주 짧아요. 보세요. 풍랑을 이끌어서는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잠잠하라. 그죠? 잠잠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어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일어나라. 죽은 사람 향해서 하는 명령이 뭐예요? 일어나라. 자, 이미 장사를 지는 지 나흘이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돌문을 닫아놨습니다. 죽어버린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뭐예요? 나오너라예요. 나오너라. 잠잠하라. 일어나라. 나오너라. 주로 4글자네. 그죠?
주님의 말씀은 되게 짧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이 길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렁이는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십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그걸 절절절절절 주님이 다 암송하셔가지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생명에 딱 붙어 있으면 뭐예요? 말이 짧은 거예요. 진짜는 말이 짧아요. 가짜는 말이 길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되게 짧습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응답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어떠냐면 막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질병. 지난 여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폭염이잖아요. 더워도 너무 더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 환난, 어려움 이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언자가 아니고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도 확률적으로 비율적으로 돌아가는 추세를 보아하니 점점점 태풍도 세지고 점점점 세상이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아싸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원액에 물을 타시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원액의 믿음이 능력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원액 그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처세술, 세상 살아가는 방식, 인간적인 가치관 이런 거 자꾸 잡다하게 짬뽕처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짬뽕 만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부피가 커가지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액이에요. 원액.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으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죠? 지난주 우리가 옵사리온 살펴봤잖아요. 옵사리온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들으면 그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마음이 심령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찰싹 붙어있는 우리 신실한 유의 백성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런 응답의 축복, 기적의 축복을 누리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